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뭐 요즘은 이제 또 이제 명절만 쉬는 게 아니라 또 앞에 또 주말을 감안해서 이제 오늘 금, 토, 월, 화, 수 그렇죠. 이제 5일 동안 예. 그리고 목금을 뭐 소위 휴가를 낸다면 이제 예. 하여튼 이번에 여러 날 한 주 이상 또 그래서 일본이 해외여행도 여기에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이 명절 연휴는 1년에 2번씩 맞이하죠. 그렇죠? 우리 민족에게 여러 면에서 좋은 전통이 이어집니다. 명절은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인 명절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때는 나쁜 말을 삼가합니다. 가족 사이에도 좋지 않은 감정이 좀 있다 하더라도 서로 절제하며 우리가 축복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그렇죠? 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야고보는 그래서 우리 아마 이번에 이게 원래 주일 설교할 것인데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지금 나누고 있기 때문에 명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 같습니다. 자, 1절, 2절 사도 야고보가 우리 언어 생활 무엇을 말하는지 1절, 2절 한번 읽어보고 시작해 볼까요?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사도 야고보는 자신이 누구라고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까? 선생이라고 이제 밝힙니다. 야고보는 본래 예수님의 친동생, 밑동생이었습니다. 요한의 형제가 아니고 거기는 이제 세베대의 아들, 그래서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있고 여기 말하는 야고보는 12제자가 아니었던 예수님의 밑동생 이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아버지 요셉이 이제 목수였고 그리고 형이셨던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되게 이제 가업으로 아마 이제 목수일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야고보는 주님 생전에는 이제 형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가족이 왔는데 우리 형이 미쳤다. 원래 여러분 이 사람을 잘 이해 못하면 그런 말 쓰는 거예요, 그렇죠? 형이 가출하더니 뭐 복음을 전한다고 이제 거처도 없이, 그렇죠?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것. 우리가 말하면 이제 왜 그런 표현을 쓰냐면 안정된 직업을 갖지 않고 차라리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자들처럼 학원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좀 가능하면 중앙에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면 실제로 여러분 복음서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려면 중앙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학원을 열고 그러면 안정된 수업을 벌잖아요. 제 후배 가운데에도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 목회자 안 되고 저 청주 고향에서 큰 학원을 하는 그 이사장이죠. 큰 학원을 하는, 그래서 이제 학원을 하고 또 학생들 또 입시 이렇게 정보, 그래서 상담, 카운셀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요. 그게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 직업관이란 그런 거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뭐 그런 직업도 아니고 세상에 오늘은 이고 내일은 저거. 그러니까 이제 그 아직 잘 이해를 못하니까 가족들이 와서는 저 예수가 미쳤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야고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제대로 주님을 이제 바로 알게 되고 베드로와 더불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다시 말하면 이제 대표자가 되었다. 원래 베드로도 그렇지만 뭐 여기 야고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제자들이 거의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보면 이제 초반에 보면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가 막 이제 설교하는데 이거 뭐 웬만한 지식인보다 더 나으니까.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본래 저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공부 안 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근데 그게 정확한 지식으로 이렇게 그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원래 제자들은 이렇게 선생 자격이 없었어요. 유일하게 선생 자격인 사람이 누구는 사도 바울. 바울은 원래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 그래서 랍비. 그래서 이제 항상 설교할 자격을 갖춘 사람, 성경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선생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우리 좀 사도행전 주일날마다 보지만 세계를 다니면서 그 지역에 해당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고 해당이 있으면 먼저 거기 설교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격이 있으니까, 선생 자격이 있으니까. 함부로 막을 수 없어요. 한 번 랍비, 영원한 랍비니까 이제. 예, 어쨌든 뭐 야고보가 출세한 거죠, 그렇죠? 목수의 일을 하다가 형을 잘 만나갖고, 물론 뭐 이제 형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그 혈육으로 친형이 아니고 이게 이제 소위 근원이 다르죠, 근원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야고보는 이제 실제 혈육으로 요셉과 마리아에서 난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이제 이 야고보가 되는 것이고요. 야고보는 이렇게 주님의 제자요 사도로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 같은 선생들은 말을 많이 하기에, 그렇죠? 말을 많이 하기에 실수가 많음을 인정하며, 자, 여기 중요하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자,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이후에 제자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을 이거 아셔야 돼요. 왜 갑자기 사도행전 이후에 제자라는 말이 사라졌지? 그 대용어가 나타났어요. 굳이 제자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그 대용어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씩 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온전한 사람. 시작. 온전한 사람. 온전한 자. 또 온전케 하는, 뭐 이렇게 온전한 자를 써서 표현하는 사람은 100% 뭐냐면, 이 신약에서는 특별히 사도행전 이후에 여러 편지, 서신서들이 나오는 온전한 사람은 100% 거의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사도 야고보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세 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3절에 말의 제갈, 4절에 배의 키, 5절에 불입니다. 말은 사람보다 크기나 무게가, 여러분, 그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덩치나 뭐로 봐, 못 이겨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사람이 타고 여러분 말을 부릴 수 있습니까? 조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길들이는 거죠. 이렇게 말이 어릴 때부터 조금씩 길들여서 사람의 말을 듣도록 이렇게. 그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이 입에다가 이제 재갈을 물리기 때문에. 배의 키는 배 크기에 비하면 어떤 배든지 배의 키는 작습니다.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바로 배의 키가 된다. 불은 시작은 작지만 불이 붙으면 엄청난 피해. 우리는 뭐 너무나 해마다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이나 우리 지역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포항에서도 뭐 그렇죠? 몇 차례, 제가 포항 와서도 몇 차례 산불이 나가지고 아파트를 위협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일부 가옥원도 피해를 당하기도. 이게 이 불이 여러 무서운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6절로 가보죠. 6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우리 말이 불과 같고, 여기 불의의 세계는 불의한 세계라고 말했습니다. 자, 불과 같고 불의한 세계를 만드는 우리 언어가, 자, 여기 이제 문제라는 거죠. 온 몸을 더럽히고 급기야 우리 삶의 수레바퀴는 뭐냐면 우리 일생을 불사라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처럼 곧 우리의 잘못된 언어 생활이 우리를 지옥불에 여러분 던질 수 있다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미치는 영향력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자, 사도 야고보는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말을
우리 언어 생활을 잘 길들여야 한다 말했습니다. 자, 7, 8절 또 읽어보고 계속 나가봅니다. 7, 8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없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바울은 세상에 길들일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 말했어요. 자, 길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 등입니다. 동물원에 가면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길들여서 쇼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 번쯤 보았을 것입니다. 태국에 가보니까 가장 유명한 코끼리 쇼. 코끼리가 뭐 여러 재롱을, 덩치는 커다란데 뭐 재롱을 얼마나 잘 부리는지, 사람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 가장 긴장된 순간은 여기 관광객들 여기 나오세요, 여기 누우세요. 그러면 코끼리가 여러분 사람들이 밟지 않고 지나가는데, 야, 나는 그 간도 커. 거기 누워 있는 사람들 보면 이제 김 목사님 거기 누구라면 눕겠어요? 안 눕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참 재미있는 모습이요. 그 코끼리 쇼하는데 그 누우라면 근데 잘들 누워가서 믿음이 좋아요. 별 사고가 얼마나 없으니까 밟지 않는다는 아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얼마나 이걸 코끼리를 기다렸으면 거기다가 사람을 눕혀놓고 또 이제 요만한 대나무 하나 가지고 악어를 가지고 노는데 쇼하는데 오래전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저렇게 악어를 쉽게 길들일 수 있는가? 닭을 한 마리씩 던져주면서 이제 원래 호랑이든 여러분 악어든 배부르면 안 건드려요 사람을. 그게 이제 배가 고프니까 건드리는 거니까 그게 어릴 때부터 그게 이제 야생은 안 되죠. 야생은 안 되고 농장에서 키우는 악어인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조금씩 길들여서 이제 쇼에 나올 정도 되면 상당히 이제 길들여진 그 악어를 그러니까 요만한 이 대나무 가지고서 멋대로 다 말을 얼마나 착착 듣는지 모릅니다. 예. 가장 신비로운 호랑이 쇼예요. 그래서 태국에 가보면 그 호랑이가 이렇게 불이 있는 이렇게 동그랗게 불타는 곳을 이렇게 점프를 해서 뛰어가는 그 다 먹이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보면요. 근데 어쨌든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통제합니까? 그게 신비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가면 한국에서 돌고래 쇼는 좀 볼 거예요. 돌고래 쇼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또 자꾸 생태계 때문에 돌고래 그냥 안 된다. 그냥 돌고래가 바다에서 있어야지 동물이 쇼하면 되겠느냐 말도 많은데, 근데 제가 놀란 거는 이제 뭐냐면 샌디에고에 가면 돌고래가 아니라 큰 고래가 점프하고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그냥 막 두 마리 세 마리가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 보면 그 거대한 고래가 그게 뭐냐면 바다의 생물도 길들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공원 크기나 그리고 이 거대한 짐승들 깜짝 놀랍니다. 그 솜씨가 대단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새와 벌레, 곤충을 길들이는 일은 더 쉽고요. 비단뱀 이런 것들이 엄청 크잖아요. 이번 미얀마 가보니까 그 동물을 신앙생들하고 소풍 간다고 했더니 동물원 갔는데 우리끼리는 안 가지. 근데 거기 신학생들이 그래도 소풍 간다고 같이 이제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하는 거니까 거기 비단뱀이 있어요. 비단뱀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원에 이게 마치 수수관처럼 안에 집어넣으니까 그냥 그 나무에 올라가서 띵띵 이렇게 그냥 말아서 몸을 거기 있는 것들이 되게 사람이 길들여지는 이제 동물에는 그런 짐승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 피조물들은 길들일 수 있는데 길들일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야고보가 선언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말입니다. 자, 독재자들이 자기를 반대하는 이들을 잡아들이고 온갖 고문을 다해도 그의 혀를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항상 이런 얘기는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얘기하면 더 그러니까 옛날 수양대군이 사역신들을 여러분 회유하려고 그렇죠. 회유하려고 그러니까 막 고문을 하고 막 왜 불필요하게 고문을 당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를 따르라. 근데 이제 그 입은 못 막노 입은. 그 수양대군을 향해서 이게 구테타한 거 아니에요? 구테타 그죠? 수양대군이 반정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반정을 조카 몰아내고 결국 조카 죽이고 단종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 단종을 모셨던 그 사람 신하들이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뭐 입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수양대는 더 화가 나가지고 더 잔인하게 이제 그들을 이제 고문하거나 죽이거나 사람의 말은 도무지 제어가 되지 않아 쉬지 않냐는 독과 같다. 원래 여러분 이제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임하는데 성령이 우리 언어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돼요. 세상은 사람 스스로는 자기 말을 통제 못하는데 하나님 하신다. 그게 방언에서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하나님 개입하지 않는 이제 보통 사람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인간의 언어 생활은 어떻다고요? 독과 같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자, 9절부터 11절,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고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말하면 그럼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삶에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듯이 말이에요. 야고보는 12절 또 한 절 더 읽어볼까요? 12절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야고보는 여러 가지 비유를 지혜롭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사실은 짧지 않은 거죠. 3장 여기 전반부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언어 생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상황을 이제 이해해야 됩니다. 자, 다시 성경은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에 뭘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것인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성경만이 아니라 내가 읽고 있는 지금 책이 읽고 있는 편지나 내용들이 지금 언제 그리고 왜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는지를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 모든 역사 연구에는 반드시 컨텍스트 이런 상황 이해가 전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무시해버리고 성경이니까 하면서 그냥 문자대로 취한다면 전혀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이건 여러분 아주 성숙하지 못한 해석과 적용이 되게 되는 거고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팍 속아버려요. 사람들이 그걸 이 기초가 없으면 그냥 팍 속아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쓸 때와 이게 이제 야고보서를 예를 들어서 이제 야고보서 어떤 상황이 있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나 이 사도 바울이 썼던 갈라디아서나 이 로마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쓴 편지들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아직 성숙하기 이전에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서는 바울이 아직 가보지도 않았던 당시의 세계 수도 로마에 편지를 하면서 장차 만날 날을 이제 기약하면서 기대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지금 받는 사람들이 얼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편지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앞으로 당신들을 만나기 원하는데 그래서 1장 초반에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에 우리 김사님 질문하시던 은사를 바울이 준다는 것은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것은 이제 그걸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로마에도 내 방문해서 그 신비로운 은혜를 여러분이 함께 이제 받길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놀랍게도 이게 개척교회인데, 물론 뭐 제가 개척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 저를 쓰셔서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사역이라고 독특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미얀마도 마찬가지. 지금 스리랑카 지금 내년 1월 중순에 스리랑카 초청이 왔어요. 선교사님 직접 우리 교회를 방문했고 이번 1월에는 밀양 시민교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같이 가면 같이 가고, 그래서 이번에는 연합으로 하는데 신학교 사역은 제가 하고 이제 그 남목사님 거기 부부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 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함께 또 스리랑카 비전 트립도 하고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몰디브까지 하는 선물이 놀랍게 진행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또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만나는 곳에, 물론 반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을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복음을. 제가 무슨 얘기, 복음을 말하는, 복음이 뭔지 나누고, 그 복음의 실제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그렇게. 그래서 제가 바울이 전하는 그 1장의 그 말 너무나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순회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은사를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 말이 뭔지를 확 이해해요. 할렐루야. 만약 제가 그 경험을 이 순회사를 통해서 해보지 않았다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지금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행복한 겁니다. 아멘. 내가 주는 건 아니지만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신다. 기적을 행하신다. 귀신을 쫓아내신다. 뭐 이런 거 허다하게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때로는 놀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알았냐고. 어떻게 알기는 성령이 미리 아시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지. 이번 미얀마에서 두 케이스를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이 몸이 뻣뻣한 사람을 이제 자유케 하시고, 또 머리에 부담을 가졌던 사람을 또 자유케 하시고, 또 그게 또 사모님이요. 예. 나머지 여러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그거 이루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전한 복음은 자연스럽게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을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할례는 별 의미가 없다.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할례를 받아진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기초 아니에요, 그렇죠? 갈라디아서도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면서 3년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더불어 바울이 3년씩이나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유일하게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는 현장에 우리 지난 터키 갔을 때 가보았지만 지금도 흔적이 그게 5년 전 오늘 갔어요. 에베소를 어떻게 하냐면 페이스북에서 과거 추억을 사진을 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저 아내랑 같이 이렇게 그 에베소 그 유명한 도서관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오늘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5년 전 오늘 에베소에 저희들이 이제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 순회 사역도 하고 성지순례도 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주시게 되었는데, 자 에베소는 그 당시 아시아의 수도니까 엄청난 대도시예요. 적어도 20만 명, 옛날에 20만 명이면 오늘날 10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입니다. 고대 세계 20만 명이 이제 그리고 여기 갈라디아는 터키 중부 지방을 아주 굉장히 넓게 차지하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넓은 지역에 이제 걸쳐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굉장히 선교의 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공을 들인 거예요. 에베소에 공을 들인 만큼 갈라디아 지역에 시간과 여러분 에너지를 들일 수밖에 없었고, 또 열매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도시라 하더라도 아덴에 가서는 아주 그냥 폭삭 망했어요. 전도할 때 바울이 쉽게 말하면 폭삭 망해서 최초로 실패를 엄청난 좌절감을 갖습니다. 바울이
방법론에 틀려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을 안 전하고 철학 얘기하다가 이게 이제 그 삼천포로 빠져버린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과 베테랑도 조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을 놓치고 자기 뽐내려고 막 나도 한때 철학한 사람이야. 철학 얘기하면 뭐하게. 우리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막 절망 중에 있다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만 이제 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본질을 찾아서 다시 고린도에서부터는 바울이 내내 소위 이 전도에 성공하는 전도인이 여러분 되게 된 것이죠. 자, 바울이 갈라디아에 공을 들여서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그가 떠난 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왔어요. 누구냐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직 유대교적 흔적을, 그게 참 사람이 습관을 버리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전통과 습관을 버리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는 뭐냐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도 그러면 안 돼.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너희도 우리처럼 유대교적인 율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결국에 사도 바울은 저주하고 대적이 돼버려. 대적이 이 복음의 원수가 돼버려서 그러니까 그들을 저주하고 그렇지 않다. 우리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제 받게 되는 것이다. 어떤 행함으로 어떤 율법으로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로마서 비슷한 거죠. 복음 일반적인 초보적인 이제 칭의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의 상황은 여기 이제 우리가 전혀 다르다고 했어요. 야고보서의 상황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야고보서 수신자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칭의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여러분 못했어요. 오늘 한국교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무시할 게 뭐 있어요? 제 얼굴에 침 뱉는 것이지. 그러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말하는 그대로 야고보서에서 수신자들은 뭐냐? 한국교회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성경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가 구원론의 본질을 말했더라면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지금까지는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자기 멋대로 자기 종교대로 살고 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 거룩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성화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문제를 야고보는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을 부정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부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잘 들으세요. 행함도 따라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행함이 필요하냐? 잘 들으세요. 성도들끼리 차별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에요. 2장에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지 마라. 부자가 들으면 어서 오세요 하고 환영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오든지 말든지 어디 앉든지 알아서 앉으세요. 그게 옛날에도 있었나 봐요. 고시대에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차별을 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의 밸런스, 조화, 균형을 여러분 설교했던 것입니다. 2장 22절 여러분 성경 있으면 앞에 보시면 2장 22절과 26절 한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영상에도 이제 성구가 나오지만 성경을 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읽기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영상 의존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 번 더 이렇게 읽어보는 겁니다. 자, 2장 22절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의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실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과 행함은 따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야고보 얘기는. 그런데
갈라디아나 로마서 상황 보면 아직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과거의 생활을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이 야고보 상황 시대가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정착이 됐어요. 이제는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신앙인들이 신앙 연조가 깊어집니다. 깊어집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 야고보서가 쓸 때가 60년대. 그러면 자 초기 교회가 설립된 것이 언제라고요? 33년 예수님 이제 그 십자가 부활하 승천하시고 성령 임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 주 33년이라고 본다면 지금 이제 거의 30년 우리 말하면 교회가 설립된 지 특별히 야고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리더였어요. 주요 리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설립된 지 30년 된 교회가 자 보세요. 처음에 뭐 몇 년 사, 뭐 한 10년 우리 교도 아직 이제 8년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한 10년 이전이라면 아직 어린 교회니까 10살도 안 됐으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그게 갈라디아서 얘기예요. 로마서 얘기예요. 하지만 야고보서는 이미 말하자면 이제 30살 된 청년을 향한 30살이면 결혼하잖아요. 어른이잖아요. 어른. 그러니까 어른 신앙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 야고보서가 바로 뭐냐면 그 믿음은 바로 행함과 더불어서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막 설립되는데 뭐 교인도 없는데 막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이제 출입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답게 언어 생활을 하라 하는 것이고요. 4장은 세상과 벗하거나 허탄한 생각을 하지 마라. 5장에서는 부자들에게 주는 경고, 사치하고 방종하지 말고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지 마라. 아주 여러분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부자들도 잘 들어야 돼요. 이제 말하자면 교회 내 부자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치하고 방종하지 말고 자기 생활만 누리지 말고 선교도 참여하고 가령 이제 구제도 하고 특별히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지 마라. 왜냐하면 이 부자들이 뭐냐면 권세가 있으니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지금도 허다하게 많아. 돈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권을 무시하고 이제 돈이 있으니까 뭐 해결될 줄 알고서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그렇죠. 폭력을 행사하고 가려져서 그렇지. 이런 세계가 궁금하면 여러분 이제 조금 지났지만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 같은 거 보세요 한번. 그 재벌들이 사는 삶의 세계에 보면 이제 충분히 경고할 만한 받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여러분 마치 구약의 예언서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 주목하세요. 성경은 한 책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전체를 보고 밸런스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가치가 없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두 종류가 같이 성경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잘못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그래 상황이 다를 때 이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이 종교 개혁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실수하잖아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왜냐하면 그때는 막 이게 막 천주교랑 싸우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초기에 싸우던 거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싸운 똑같은 상황이에요. 천주교는 공로를 말하고 그렇죠. 연옥을 말하면서 그래서 뭐 연옥에서 막 해방되고 그러면 막 헌금을 또 내야 된다고 엉뚱한 얘기 해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루터는 아니다. 너희도 거짓말하지 마라. 그건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의 메시지를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다 그 눈으로 루터의 상황에서는 야고보서가 별로 보기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냐면 루터가 죄송합니다.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성숙이란 게 뭐냐? 성경을 골고루 다 보고서 그렇게 판단해야 돼. 자기 감정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개혁가들은 급해요. 개혁가들은 여러분 아주 열정이다 보니까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그런 상황에서 안 그러면 개혁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심정들은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을 여기 이야기하며 말에 실수가 없기를 촉구했습니다. 실수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지만
실족이라는 말이 더 적합해요. 성경 번역에 우리말 성경 아직도 뭐예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죠, 뭐 그렇죠.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수라기보다는 실족이란 말이 우리말로 더 적합하다. 영어 성경도 대체로 실수라고 하지 않고 스텀블이 뭐냐면 이 발이 걸리다, 발을 헛디디다, 이거 실족이죠. 허둥대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말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말이 자 이제 말의 제갈처럼 배 키처럼 그리고 큰 불을 일으키는 불과 같다고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야고보가 편지를 통해서 설교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자 이제 자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여기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교회는 성숙해야 돼요. 그래야 또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요.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자, 이규호 누구라고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이분이 긍정적 부정적 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들으세요. 이규호 씨가 말의 힘이란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은 잘 썼어요. 이규호 말의 힘, 우리 말의 힘. 그런 말 하나하나가 집을 지어간다. 집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여러 자재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집 하나 지려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게 뭐 지금 이제 그리 크진 않지만 그런 작지도 않고 설계부터 하면 1년 수개월이 걸렸어요. 설계부터 해서 이제 땅을 사놓고는 뭐 또 한참 걸리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집을 지을 때도 이 자재 하나하나가 들어가서 이렇게 때가 시간이 걸려서 지어지는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 말이 결국 뭐냐? 집의 모양을 결정짓는다 말했습니다. 자,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런 식으로 한 교육학자가 창의적으로 이건 정말 이분이 다른 건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정치나 이런 건 조금 말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학자로서 또 교육부 장관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건 상당히 창의적인 설명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말의 영향력, 특히 부정적 영향력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는 말을 길들일 수 없다는 사실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어떤 짐승도 대부분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말을 길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자, 사도 야고보는 언어 생활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 말하면서 12절에 이 마무리가 왜 이야기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이야기를. 자,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 이처럼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자, 야고보의 이 말이 여러분 이 말 속에 복음이 여러분 보입니다. 자, 왜 이게 복음이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하와에게 말로 접근했어요. 하와가 여기 사탄의 속이는 지혜를 간파하지 못하고 유혹을 당했습니다. 영 분별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와가 왜 못했느냐? 그 속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이 뭐예요? 하와 욕심은 자기도 사탄처럼 하나님이 되고픈 마음이 여러분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거 유혹이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야 돼. 네가 입을 벌리면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 지난주에 보면 저기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 여러분 이제 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갈 줄 몰랐겠어요, 그렇죠? 알지. 이방인이 들어와서 주인의 한 놈도 아니고 주인 여러 사람인데 그 옛날에 인권의 사각지대예요. 마치 여러분이 포주처럼 귀신 들린 여종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귀신이 강신무니까 돈을 많이 벌어들이니까 거기 주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항상 먹이가 있는 거 독수리가 모이는 것이고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요즘 말은 조폭들이에요. 조폭들.
그러니까 이 조폭이 소유하고 옛날에 노예인데, 노예 무당인데, 바울이 귀신아 나가라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 후에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이방인이 와서 멀쩡히 잘 지내는 사람은 수익을 뺏어버리니까, 그걸 알면서도 바울은 귀신아 나가라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귀신이 말한 것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겨야 되냐면 간단합니다. 저는 15년 동안 영적 싸움, 귀신과 싸워보니까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똥차가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불필요하게 이렇게 할 거 없어요. 그리고 뭐냐, 너는 아무 유익이 없는 존재. 그렇게 그냥 선포하면 됩니다. 사탄아, 너는 원래 아무 유익이 없는 존재야. 너는 패배자 아니야, 패배자. 예수에게 패배했잖아. 그래 떠나라 하는 겁니다. 더 말이 필요 없어요. 더 말이 필요 없는. 여러분, 왜냐하면 귀신이, 사탄이 우리에게 오면 뭐하냐, 유혹하는 거, 유혹하는 거. 유혹의 장사가 없어요. 어떤 유혹에도 장사가 없습니다. 제가 굳이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것이 이제 하와가 유혹을 당하고 원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뭐냐? 다시 잘 들으세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유혹을 두 번 다시 여러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 현혹하는 말에 여러분 걸려들지 않고 물리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과 여러분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나무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감람나무인지요. 무화과는 무화과 열매를 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언어가 나와야 된다. 이게 바로 야고보가 여러분은 이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셨듯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우리 언어 생활이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이제 말을 여러분 길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언어를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은 우리 언어도 통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변하는 거예요. 욕설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다가 이제 막 이렇게 폭력이 나오고 욕설이 나오면 점프해버려요. 저의 변화를. 과거에는 그냥 봤어요. 뭐 영화인데, 뭐 드라마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보다가 이상한 부분, 어떤 뭐 이렇게 조금 이제 거북스러운 장면이 나오면 여러분 점프하세요, 그냥. 요즘은 뭐 가능하잖아요. 컴퓨터로 많이 보니까. 뭐 거의 보지도 않지만, 그러나 혹시 보더라도 욕설이 나오거나 폭력이 나오거나 또 이상한 장면이 나오면 뭐냐, 굳이 거기에 뭐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하는 거. 그게 유혹을 이기는 경우. 유혹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방언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 언어를 성령이만 통제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통제를 받는 언어 생활이 되면 그게 바로 우리 언어 생활의 치유가 된다 보게 되는 것이죠.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제자라는 말이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하나는 제자의 규모가 방대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12사도만 우리가 제자로 여겼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70인 제자가 나오더니 사도행전은 120문도가 나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의 부활 증언에 보니까 거기에 500의 형제가, 그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최대 규모였다고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 성도 수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라는 말이 따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다 제자지 뭐. 그러니까 뭐 굳이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부터는 이제 제자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었다. 둘째는 제자라는 말은 보이지 않지만 문맥에 따라 대용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온전한 자, 온전한 사람, 온전케, 이런 뜻이 들어가 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골로새 1장 2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디모데오 3장 17절, 히브리서 17장 25절,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3장 2절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중에 한 증거가 뭐라고요? 언어 생활, 우리 언어 생활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부부 사이나 가정에서 이렇게 또 이런 경우, 저도 가끔 혼납니다. 아내한테. 당신 지금 한 입으로 두고 요 야고보 3장을 딱 말하면 꼼짝 못해요. 멈춰야 돼.
막 저도 뭐 사람이니까 막 감정이 막 치우치면 막 이제 저도 막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걸 브레이크를 잡아든 제 아내가 어떻게 용케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 또 그래서 이제 한 입에서 여기 그 두 맛이 나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쓴맛과 단맛이 같이 나올 수 없다는 것. 예. 이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비율을 조정해 봐라. 어떻게? 7대 3으로 듣기를 7을 들으면 말은 3마디만 하라. 긍정적인 말, 부득이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을 많이 해주라.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설교니까 우리 한 목사 이번 발제한 서울의 우리 한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말은 적게, 느리게, 그리고 부드럽게 하라. 또 이분이 나이는 젊지만 그렇게 목회를 잘해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적게, 느리게, 그리고 부드럽게. 시작. 적게, 느리게, 부드럽게. 예.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언어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게 하시고 절제 가운데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언어 생활을 잘해서 부디 행복한 우리 명절 기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사도 야고보가 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이렇게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적용하여서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우리 언어 생활 복되게 하시고 주님 세상은 길들일 수 있지만 사람의 말은 길들일 수 없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독재자들 얘기를 하면서도 사람의 말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언어를 통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통제하고 그래서 우리 구원이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듯이 우리 언어도 주님 보혈로 주여 씻어주시고 변화되는 새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방언을 통해 우리의 혀를 주장하듯이 우리의 말의 내용도 통제가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남을 세워주고 살리는 말이 선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의 능력이 있어 성령의 말의 능력을 더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 또 주말입니다. 우리 두 번째 또 마지막 기도는 항상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도 복된 주일 되게 하시고 이제 명절 연휴 기간 맞이하는 주일이지만 고향에 찾아가는 분 잘 찾아가시고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은 오시고 또 영상으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은혜로운 주일이 되게 명절 연휴에 맞이하는 주일이지만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은 이번 주는 계속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선포될수록 사도행전에 역사하신 초대교회를 세우신 성령께서 우리 같은 개척교회가 잘 일어서게 하시고 건축까지는 잘 왔고 지금 사역의 내용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현장교회와 우리 메타버스가 잘 균형을 이루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조건에 달려있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의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들을 여러분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마지막 기도하게 되는 것은 주님 오늘도 우리 기도는 아버지 주말 주일을 또 준비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우리 교회와 전국의 모든 교회 주일 잘 준비된 예배가 되게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 우리 자신의 즐거움, 참 축제가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감정의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아버님 참으로 관계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넘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사도행전을 이번 주일 명절 연휴지만 계속 이어갑니다. 아버지 아시죠? 초대교회를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전국에 지금 침체돼 빠져있는 전통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같은 개척교회들을 새롭게 부흥시키시며 이끄실 것을 예수로 선포하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연약하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 이제 마지막 선포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또 1시간 벌써 지났습니다. 딱 지났는데 오늘도 찬양과 말씀으로 선포로 이어가고 오늘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가정에 오늘도 수십 명 지금 이제 화요일이어서 금요일도 전화기도는 이어집니다. 아버지 공간을 넘어 역사한 주님이요. 현장에서 안수기도와 같이 전화기를 통한 능력도 오늘도 지역을 넘어 국경을 넘어 저 남아공까지 인도네시아까지 주님 오늘 역사하심이 있게 하시고 서울로 경기도로
우리 아버지 충청도로, 오늘 밤에도 강원도로, 아버지 포항에도 또 이어지는 귀한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며 마지막까지 8명이 이제 우리 영상 예배로 나가지 않고 함께하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동일하게 복을 더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언어 생활, 이 명절 맞아요. 참으로 즐거운 명절이 되는 귀한 축복의 말을 우리가 서로 나누게 하시고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많이 주도록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가정이 살아나는 귀한 축제의 축복의 축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일 맞이 복되게 하시고 사도행전 말씀 더 새롭게 말씀해 주시고 초대교회를 성령께서 더욱더 심지에 빠진 한국교회를 세우시며 우리처럼 개척하는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지금 터치하고 있는 각 부분들 온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머리에 이제 아버님의 참 뇌혈관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또 뇌 종양 아버지 아시지 각종 불면증 우울증 이 감정적 뇌 신경에서 지금 이제 아버님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소는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갑상선 때문에 갑상선의 모든 그 근본은 회복되고 사라질지어다. 눈에 지금 피로도 그리고 건조증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눈의 건조증이 현장에 우리 주님 아버님의 참으로 김사님과 또 가정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신사님 모두가 공통된 부분인데 눈의 건조증은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주님 안약을 넣지만 그것만 아니라 안약 없이도 눈에서 지금 이제 모든 눈샘 조절, 건조증 유발하는 근원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수분은 이제 온전히 눈에서 발이 이제 발할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주 뜻이 이루어지고 나오면 우리 어머니들 여전히 목으로부터 어깨로 그리고 이제 등을해서 이 아버님 참으로 좌고래리까지 지금 모든 쌓인 피로들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아시나이다. 특별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암에서 저희 암의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암의 후유증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모든 이제 암의 근본된 질병들 아버지 아시죠? 어지럼증부터 시작해서 각종 통증들 아버지 또 소화 문제 또 이명 등까지 각종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들 특별히 소화가 되어야 암 환자들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주여 싸우니 소화체계를 온전케 하시고 또 여전히 몸에 남아있는 암세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또 암 환자 2분 있고 또 이미 상당히 이제 회복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4년 차에 이르러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키신 분도 있고 3년 차도 있고 아버지 이 모든 분들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오며 또 염증 때문에 고생한 분들이 여럿이 있는데 만성 위염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류마티스, 척수염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금 몸에서 이르는 염증으로 인한 부작용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심장 우리 봉화 이장로님 중심으로 해서 심장과 혈관 기능 때문에 고생한 분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아버지 어떤 분은 한 가지가 아니라 암도 고생했고 갑상선도 있고 또 아버님은 참으로 이제 호흡기도 문제가 되고 이 발목에 이르기까지 또 어떤 분은 참으로 이제 이 몸의 균형이 이게 좌우로 이게 온전히 이제 균형을 못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비떨어져서 주님 이제 이런 부작용들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지만 또 가장 어려운 것이 뼈의 문제인데 이 목에 디스크를 시작해서부터 어깨에 이 회전근개 문제가 있는 어깨에 지금 아버지 인대가 문제가 있는 분들 이 허리에 좀처럼 아버님이 해결되지 않는 이 허리의 뼈 특별히 뼈의 관계에서 지금 고생하는 분들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역사하실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지금까지 수많은 질병들을 지난 15년 동안 고치셨는데 오늘도 역사하시며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간증은 이어지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을 비는 또 이 시간 이제 현장과 가정에서만 아니라 또 뒤에 유튜브 또 방송을 통해서 녹화된 것이지만 시간이 좀 더디게 보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갈망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이 나옵니다. 음악을 듣고 유튜브 나가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응답이 따르기를 축복합니다.